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신명기 지난주에 이어서 32장 28절에서부터 52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도 이제 3주만 하면은 오늘까지 합쳐서 3주만 하게 되면은 신명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마무리하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그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최후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총정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뇌에 새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왜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엎조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교통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이게 자기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그죠? 세상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지금 모세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창조주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한순간 사는 것으로서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던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건은 유네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의식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그저 순간에 사라지는 바람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펼쳐나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질 때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살아가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찬양을 담아서 그가 엎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의 최후를 보십시오. 모세의 최후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처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호렙산에서 그의 생명을, 호르산에서 그의 생명을 다했던 것처럼 너는 느보산에서 그 생명을 다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아론이 어디서 마지막 생명을 다합니까? 호르산이죠. 호르산에서 그가 생명을 다할 때, 그 다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명을 다하죠. 자, 이 호르산과 느보산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특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아론이 순종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 속에서 그의 생들은 전부 다 마감됩니다. 여기서 마감. 호르산에 오르라 그럴 때에 아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 느보산에 가라 그럴 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여기서 도망간다고 여러분들 그 생명들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자신의 인생들을 마감합니다. 그때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론과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이 조상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신 생명의 마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가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뤘던 그 길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할 때, 그리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이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킨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들의 값을 묻는 거예요, 지금. 값을 묻고 영광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속에서 영광을 보지 못한 값으로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지라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들은 마감하고 세우신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너나
가나안의 영광을 못 봤을 뿐이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아론과 모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마감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을 벗기고 그 아들에게 입힘으로 그의 생명이 호련히 그냥 거기서 끊어짐을 당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로서, 그죠? 또 하나는 사사로서의 그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사로서의 또한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세는 사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앞으로 펼치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권에 대한 설명도 함께 주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중심적인 것은 사사적인 개념과 선지자적인 개념을 모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는 아론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거두음으로써 생명이 끝났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게 합니다. 가나안. 영안을 열어서 전체를 확 다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까지 싹 다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보게 합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히셔가지고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게 합니까? 미래 사건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 사건들. 이게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측면에서의 모세와 아론의 다른 점입니다. 모세의 모든 부분들은 여기까지가 정인입니다. 그죠? 아론의 사역은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끝까지 미래를 우리에게 관통시키는 중인 측면에서 예견하는 것으로서까지 그가 하나의 사역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남길 때에 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는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너희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려면 다른 것을 보고 말하지 마라. 다른 방도 구하지 마라. 너 개인적인 어떤 역할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47절, 32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창구하리라. 어떻게 했을 때? 그렇죠.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그렇죠, 모든 말을 어디에 두라?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두고 또 어떻게 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 사회 생활을 구별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우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구별 짓다 보니까 종교 행위가 되었고, 그렇게 구분 짓다 보니까 신앙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앙을 삶으로 완전히 승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완전 삶입니다, 신앙은.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딱 남기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야기 딱 남기고 4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오릅니까? 느보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범죄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값을 묻습니다. 우리 생을 마감할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도 그 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못 보게 하잖아요. 네가 나의 거룩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이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지 봐라. 먼저 첫 번째 가나안 영광을 보게 하고, 두 번째 미래를 보게 하는데, 미래를 보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가슴이 들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그 땅에서 장구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그 말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이 28절부터 52절까지인데 읽으면서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봅시다. 자, 28절부터 30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28절에 보면 그들의 모략은 없는 민족이라. 이게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모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분별, 좋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초트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사려, 분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모략이라고 해석하면 좀 안 맞아요, 이게. 그들은 모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죠. 그들은 분별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죠? 이러면 얘들이 왜 분별이 없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분별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신앙의 영적 흑암이죠. 영적 흑암. 여러분들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히면 영적 분별 생기면은 참 본인도 힘들지만은 주변도 힘들게 만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빠집니까? 세속적 모습 속에 담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자기 판단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 속에 분별력이 없는 속에 영적 흑암 속에 가둬져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 갑 속에 그들은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는 또한 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이제 이해가시죠? 모략이 없는 민족,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는 민족, 사례가 없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을 것이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력 있게 알았다면 우리의 대처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과학을 앞세워서 종말을 이야기를 하니까 대처 방법이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대처 방법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종말을 알았다면 우리는 분별력 있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분별력,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방향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것을 깨달을 것이고 자기들의 종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분별하였을 것이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장막을 열어주는 거예요. 30절. 특히 이제 30절에 보면은 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저는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믿었던 사람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적인 전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런 측면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철학적 요소를 많이 함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공부도 많이 해왔지만은 굉장히 저는 이 합리적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봐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이거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이 열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나중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요, 새벽재단을 쌓을 때,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뚜렷하게 보여주고요.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저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당신은 마치 예언자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현상들이 저에게 몸서리칠 정도로 나타났던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주관하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세도 처음부터 이거 알았겠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중부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내산에서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지 않죠. 나를 갖다가 애굽에 보내게 되면은 애굽에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도 기억할 텐데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한다는 겁니까? 내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부분들을 총정리했고, 그리고 너가 입이 둔하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진짜 입이 둔합니까? 모세가 입이 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너의 모든 변명조차도 할 수 없도록 내가 다 예비해놨다. 너의 형 아론까지 내가 준비해놨다. 그죠? 하나님의 주관하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천과 만에 대한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천과 만에. 자,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다시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아낼 수가 있고 어찌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단순한 주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대 1000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천이 이기죠. 2대 만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만.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대 1000으로 싸웠는데 1대 1000이 이겼습니다. 2대 만으로 싸웠는데 2대 만이 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관하실 때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 모든 주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어떤 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렇죠.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앞에서.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써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사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었는데, 자, 이 속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한 악한 영에 다스림 받아서 우상 숭배 속에 빠진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자들,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짓밟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이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BC 700 앞으로 있을 722년 사건과 BC 586년의 사건에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짓밟게 되고 바벨론을 짓밟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했고 바벨론을 사용했잖아요.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 이 내용들 속에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잔인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죠. 아수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종교 혼합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성전을 회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이 그렇죠.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로 그 값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상황들을 모세를 통해서 예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누가 반석이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그죠? 무엇이 진짜 반석인가? 똑바른 데 올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석도 보면은 잘못된 반석 위에 올랐으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들을 올려만이 그 속에서 우리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포도인데도 뜰포도가 있고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포도인데 그들의 포도는 무슨 포도입니까? 그렇죠. 독이 든 포도다. 독이 든 포도. 독이 든 포도다. 포도는 영광이죠. 그는 포도는 수확이죠. 그들이 포도를 거뒀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세력을 확보했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고 많은 영토를 얻게 됐다. 그죠? 그런 포도를 거뒀다는 거죠. 그게 독이라는 겁니다. 독이다.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둬들인 걸 통해서 그들의 죄를 그 속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이 든 포도인 거예요. 독이 든 포도.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속에서 그런 수확들이 거둬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서 거둬진 그런 수확들 이건 누가 벌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그들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둬들인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아무도 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행했던 악한 행위가 누구에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뱀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죠. 그죠? 마귀 사탄. 따라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그래서 독사의 맹독이라.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이것이 내게 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짓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모든 것이 독이든 포도고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종말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BC 722년과 586년의 사건들을 담고 있으면서 이제는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요한 계시록 속에 종말에 나타날 증거물을 함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쫙 다 보는 거예요. 35절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족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실족할까요? 실족 안 할까요? 우리도 실족할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실족 안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실족 안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실족은 첫 번째는 값이죠. 값. 그죠? 그냥 실족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값이죠. 그러면은 이 실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말고 하나의 불신적인 자들도 이 실족은 값이죠. 그런데 이 값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살아가면서 비틀거릴 수 있죠. 실족할 수 있죠. 그 값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값이 무슨 값입니까? 분명히 대가에 대한 값이면서 두 번째는 그를 회복시키는 값입니다. 이 비틀거림을 통해서 이가 깨닫죠. 그죠? 야,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회초리를 맞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를 회복시키는 값이 되는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대가의 값이 아니라 무슨 값입니까? 심판의 값입니다. 심판의 회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5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에게 일어날 비틀거림은 주님께서 오히려 그 체벌을 통해서 붙들어 줌이 되는 겁니다. 붙들어 줌.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심판이라는 것, 심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실족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잖아요. 다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자 여기서도 실족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 판단에서도 한번 봅시다. 판단에서도 보면은 불신자를 향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자기 요건 불신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판단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시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변호하고 위로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호하심으로. 판단하여서 변호하게 하시고. 자,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판단이 다르죠? 불신자는 판단이 심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판단이 나중에 그를 변호하게 되고 위라는 부분들로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로다. 37절부터 39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은 분명히 심판이죠.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37절 이야기합니다.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죠?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피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 그리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속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그것을 공식화하고 뭐 살리는 것도 공식화하고 이런 건가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때에 그 기준이 뭡니까? 공의죠. 공의 가지고 판단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속성에 의해서 생육, 번성, 충만함,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만드는 일, 창조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죽이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공의의 값입니다. 공의의 값. 여기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공의의 값을 설명합니다. 공의의 값.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너희들 기억해라. 이거 반드시 값이 있다. 반드시 값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일꾼들로 세우시면은 모세처럼 정말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공의의 값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것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요거 한 장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모세가 공의의 하나님의 값을 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값을. 그래서 여기서 이 39절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저는 제 성경에 그것을 별표를 딱 쳐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 왜냐하면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값을 설명하는 겁니다. 공의의 값. 그럼 여기서 공의의 값은 무엇으로 설명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반드시 너를 세워라. 그 속에 화복의 주관하심에 대한 공의의 값이 이 속에 적용된다, 이거. 이거는 인과응보 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공의는 인과응보와는 다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 어떤 자가 이 속에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맹세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지금 맹세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신앙하고 생활을 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다면 이제 알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알고도 바르게 못 세우면 그 값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값이 무겁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자, 41절부터 43절을 읽습니다. 40절부터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속에서 이제 눈에 보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공의 혹시 안 보이십니까? 이거 읽으면서 공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번쩍이는 칼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칼을 왜 듭니까? 죽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임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것은 공의 값이죠. 무엇을 죽이는 겁니까? 죄의 값이죠, 죄가. 악에 대한 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죽여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라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죽이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성이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 발동되는 것이 공의의 값입니다. 공의의 값. 공의의 값은 반드시 화가 불어올 것이고 사망이 올 것은 값이에요. 값. 그래서 여기서 번쩍이는 칼, 이게 정의를 붙들고 라는 부분에서 공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화살이 피를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이런 속에 이제 모세가 눈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죠? 호세아, 여호수아. 자, 44절부터 4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제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옵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 이로 말미암아 장구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들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날이 번영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하에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자신들의 책임하에 일어날 그 사건들의 전말은 그 너희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제 모든 것이 가나안에서 두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때에 그 값은 그 날이 장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자, 48절부터 52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 날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느보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호르산에서 너의 형이 죽었던 것처럼 너는 그곳에서 죽을 것인데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 조상은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불신 가운데 있는 조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의 형처럼 네 조상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너희의 조상이라는 것은 지금 언약적 관점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가 가나안 땅의 영광의 길들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은 네 조상의 그 길들은 갈 것이다. 그죠? 다만 하나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값이다. 값. 무슨 값이다? 나의 거룩을 손상한 것에 대한 값이다. 그래서 너는 사역을 여기서 내가 멈추도록 하겠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아론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 그랬는데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는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속에서 죽은 자들, 그들 전부 다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거둬가시고 회개를 통해서 거둬가시죠. 그죠? 그 속에 택한 백성들 있죠. 그 영광을 더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에 의해서 구원은 하시되 그 값에 의해서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은 거기서 거둬버린 거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아시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네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하면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우리의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 다만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은 거둬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킨 측면에서 그 값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모습으로 너는 모든 것을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그러면은 그 영광을 거뒀던 사건은 무엇인가? 가데스 머리바 사건입니다. 머리바 사건은, 머리바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다툼이란 뜻이죠. 머리바 사건은 두 번 일어나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그렇죠. 가데스에서 일어나는데,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 불순종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영광은 이 땅에서 가나안의 영광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영광은 보지 못하지만은 거룩함이죠. 거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들으라 쉐마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딱 남긴 것이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세워진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한 범죄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지만은 그가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51절.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지옥으로 갈라놓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값으로 그 영광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내 조상이라는 걸 통해서 모세는, 아론은 이미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이와 같이 최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가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의를 세워나가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들을 걸어가는 지혜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백성답게 말씀 안에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방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세속과 구별해낼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영적 기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